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우리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민수기의 원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우리의 삶도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주님의 보호하심에 따라 하루하루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 어떻게 또 누구를 만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이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진행되는 이러한 여건과 또 방향이 전투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 훈련 받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군사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시간은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삶에 실천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그 거룩, 하나님의 그 속성인 그 거룩함을 통해 우리도 거룩함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인데요. 왜 하나님의 시간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냐면 진을 치고, 다시 말하면 텐트죠. 임시 처소인 텐트를 치고 성막을 그 중앙에 놓고 이렇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이 성막, 그 중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성막이 출애굽한 2년 1월 1일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이 완공되었을 때 그 날에 어떻게 됐냐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구름 아난, 히브리어로 이 아난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그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 표현입니다. 이게 단지 기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그 통치 그리고 임재,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이 구름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히 이 구름 가운데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었다. 이것은 밤에 어둠컴컴한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땅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땅이고, 그런데 이 불 모양 같은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눈에 우리가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야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자같이 애굽에서부터 400년 동안 세상과 짝지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그리고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이 성막 위에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구름 안에 속에 이 불이 같이 있어서 번쩍번쩍하는 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환하니까. 근데 밤이 되면 그것이 구름 속에서 번쩍번쩍 불 모양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이 성막을 내가
인정했다라는 인준의 의미가 첫 번째 이 구름이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성막이 거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성막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성결함을 받은 우리, 그렇게 의로 여겨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의 이제 의인된 그러한 축복과 그 은혜를 누려 나가는 것을 상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이 이제 첫 번째는 임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름을 상징하는 것은 임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네,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그 믿음을 통해 늘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음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하는 그러한 은혜를 통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굳건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낮아지심의 현현,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시고 흔들리지 않은 신앙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항상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그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표현해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난 이유, 그것이 뭐냐? 우리 17절, 1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네. 이 구름과 이 불 기둥,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이 출발하고 서는 그것에 따른 그들의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15절에서부터 23절 계속해서 이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야훼의 명령입니다. 야훼의 명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18절에도 보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계속해서 나오죠. 20절에도 보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구름을 통해서, 이 구름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뭘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삶의 전진, 멈춤, 그 방향, 목적, 움직임,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여기서 머물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가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을 다 빨리 텐트를 걷고 성막을 다 분해해서 다시 이렇게 짊어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 가다가 또 구름이 머물면 다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앙에다가 다시 한번 짓고 거기서 머물러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어디를 향해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그 방향을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을 여기에 머물고 치고, 구름이 떠오르면 전진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 마음속 심령에 있는 그 야훼의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반드시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훈련.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낮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매일 항상 구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가게끔 현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메뚜기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러한 매일 내리는 만나를 보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불평하는 거죠? 왜 불평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신데 원망하십니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십니까? 때로는 원망하잖아요. 왜 원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원망합니까? 우리 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 너무 완악하고 그리고 불평 불만을 휩싸는 부정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제가 그 중동 성전, 부천 쪽에 있는 거기에 지성전에 이제 총목사로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가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그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너무 더워요. 버스를 안 타면 너무 뜨거워가지고 한 1분도 채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뜨거운 사막의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텐트 생활, 캠핑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면 더 다행입니다. 캠핑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슨 요새는 캠핑카도 있지만 캠핑카도 하루 이틀 좋지, 한 달 동안 캠핑카에서 산다, 텐트에서 산다. 여러분 그거 견디시겠습니까? 좋습니까?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훼의 구름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많게는 1년까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내내 지금 한 발도 안 움직이고 언제 구름이 떠오르나 봤는데
하루 지나도, 내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두 달 지나도, 세 달 지나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광야 텐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거나 불평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신실한 여러분들도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닌가요? 나는 절대 하나님을 원망 안 해. 나는 1년 동안, 2년 동안 텐트 생활하라 그래도 나는 텐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러신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훈련이냐? 오늘 우리의 삶은 광야를 지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가나안을 향해 하루하루 걸어가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땅을 우리는 신앙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내해도 변화된 것 없고, 지루한 삶이 계속 진행되고, 바뀌는 것 아무것도 없어, 변화된 것 없어, 실망하고 낭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게 하시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 후에 우리는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중간에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훈련 받으면 반드시 약속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받읍시다. 약속을 받읍시다. 약속을 받기까지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 순종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광야를 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훈련일 줄 믿습니다. 내 방법, 내 생각, 그리고 내 의지대로 하면 우리는 이틀, 3일 텐트 안에서 지내다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빨리 벗어나려고 온갖 내 방식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른 인내로 기다리면 언젠가 그 구름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해서 구름이 머무르면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비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야훼의 명령, 그래서 명령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마지막에 야훼의 명령을 따라, 한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야훼의 직임을 지켰다. 네. 이렇게 순종하면서 우리의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행할 그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야훼의 직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끄시긴 이끄셨는데 각자에게 뭘 주셨냐면요, 직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운반하는 일, 또 성막을 세우는 일, 또 진을 지켜나가는 일, 그리고 동서사방에서 그것을 이끄는 일 하나하나 이스라엘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 이 장막 공동체, 전투하는 이 광야의 교회에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여의도 순복음 신안산 교회의 광야 교회의 일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 직임을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이 신앙 공동체를 지켜나갈 그 직임을 완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완수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 직임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의 불, 그 야훼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그거는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 심령에 불타올라서 이 성령의 불, 다시 말하면 상징적인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아 지금은 잠시 멈춰 있어서 인내하는 시간이구나, 인내하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이 하나님의 임재의 이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의 삶을 발을 딛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사단의 유혹 속에 빠지기 쉬운 그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 공작이 뭐냐면, 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를 범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고 그리고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 야훼의 성막,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제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그리고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들, 그 직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